에베소서 1장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공독했습니다. 먼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드려지는 말씀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라고 그랬죠? 처음 나는 죽었다. 예수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바로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내 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산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도 하고 거듭났다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에도 그렇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나는 없다. 그렇다면 내 삶이 지금 현재 누구의 삶이냐?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 삶은 없어. 내 소망도 없겠죠. 내 계획됨도 없겠죠. 모든 계획을 주께 내려놨다 그랬잖아요. 찬송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도 그렇고 알아도 그걸 잘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 산단 말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체의 삶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서 오는 말씀을 육체의 삶에 인식시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늘상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챗GPT 우리 장집사가 깔아줬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죄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쫙 나와요. 신학적으로 쫙 나와요. 의는 무엇인가요? 그럼 쫙 그게 나와요. 참 좋은 시대예요 지금. 자, 창조주 하나님께 죄는 무엇이냐? 늘상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다 그렇게. 그러면 의는 뭐냐? 의는 뭐예요? 믿는 것이 의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어떤 선이 있을까요? 한계가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믿고 여기까지는 그냥 안 믿고 그냥 내 맘대로 한다. 그게 이제 이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인 발람 선지자 거기에서 자꾸만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다. 그런 논리를 핀단 말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이 챗GPT라는 그 고놈도 내가 물어보니까 자유의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더라고요.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기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책임을 전가한다.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면도 책임을 지게 한다.
라는 쪽으로 이제 또 풀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돌봐주신다.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일단은 기계니까 신학적으로 풀어놓은 사람들의 그 어떤 박사들에 의해서 아마 뺀 것 같아요. 다. 그리고 종합해가지고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다.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믿고 어느 선까지 안 믿느냐. 여기 관건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하여서 뭘 요구를 할까요? 요구한 것이 있다면은 아마도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그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생존되어지고 또 소멸되어지고 간혹가다 여러분들에게 설교 이렇게 띄우면서 나무도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뽑힘을 당해가지고 분재로 이렇게 화분에다가 딱 만들어서 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주면서 설명도 많이 했어요. 하나의 그 식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소나무라도 바위 위에서 자라는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바위 위에서. 그러면 모든 나무는 다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이 풍성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자라는 나무도 있다고. 똑같은 소나무인데도. 그러면은 바위 위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가 야 나도 저기 물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로 가질 수 있겠어요?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안 가지게 돼 있잖아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바위 위에서 자라는 소나무는 그 나름대로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창조되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됨을 보게 되면은 알아버리게 되면은 나의 삶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도리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누구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네,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이거 설명을 여기 서두에 항상 이런 쪽의 설명을 많이 드리고 본문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순리에 순복하라 라고 여러분들이 띄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리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순리. 그것도 여러분들이 챗GPT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의 순리가 무엇인가. 그거 쭉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만 알아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순리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연결시켜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순리에 순복하라. 근데 순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내가 순복을 한다고 해서 순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리는 그냥 만들어진 그대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없다 그랬죠. 원래 자기는 없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 속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복되어져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시대에 잘못된 열심,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본문으로 넘어가 설명할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행하는 일들이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도리어 죄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낼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기도할 일이 뭐예요? 오늘도 이 몸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그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순리에 순응하는 삶입니다. 저 유대민족이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하고 기도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만 계셨어? 네. 목사님 늘 기도하기 첫때 적으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서 운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충만히 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그런 쪽으로 많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는 과정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그런 것들 이런 거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오순절이 있어요. 6월절이 지난 예수님 저것인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오순절이 되기 이전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순절이라는 구약시대 절기가 그때 성령 강림절이란 말이에요. 칠칠절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6월절 다음에 일곱째 주가 바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건데 어디에 오셨어요? 각자 제자들에게, 각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 충만히 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때는 또 몇 주 동안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진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내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순서를 정하기가 쉬운데 그 하나님은 타운형을 이루고 있어요. 타운형을 이루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이따가 오실 때 뭘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와 공간의 지배를 받고 사시면서 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늘상.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제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된 원인이 이 시대에는 그분들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각자 들어오시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4주째 앞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보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누구도 가르칠 필요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가르침을 왜 받느냐고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로 돌아갔죠? 구약 시대에는 사람 안에 못 들어오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들어야 돼요. 응답 듣고 또 그렇게 이제 해야 돼요.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때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 말씀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 기도의 내용도 달라야 되겠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나름대로 그 일들을 이뤄나가고 있는 삶이 오늘도 저번에 그 장미래 집사님 기도할 때 말씀이 들어오셔서 말씀되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게 정확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삶에.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그때 당대는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살을 먹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의 열심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거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은 철저해요. 그리고 특히 유대민족뿐만이 아니라 아랍 국가들, 아랍 국가는 대부분 전부 다 이스마엘 후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라 신을 섬기잖아요. 알라. 그들은 지금도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현재. 근데 그래서 그렇죠. 기독교는 어떤 교육을 통하여서 종교인은 만들어갈 수 있으나 진짜 신앙인은 만들 수 없다고. 신앙인 누구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가르친다고 그래서 그거 잘 배웠다고 그래서 그거 되는 건 아니에요. 입으로 앵무새처럼 막 나불댄다 그래서 그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이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 사람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래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내용 중에도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로 아주 그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히 잘 섬기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중심에서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희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오늘날에 교회에서 목사를 바라보고 목사를 눈치 보고 목사를 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다만 성령을,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하늘로부터서 사도들의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세례받고 나면은 위에서부터서, 하늘로부터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있잖아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령을 받으시오, 이 얘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처음 사람은 죽으시오, 그 얘기예요. 처음 사람은 죽으시오. 설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그냥 뒤로 넘어갑시다. 벌써 50분이 홀싹 지나갔다. 자, 오늘은 제목을 잡을 때 삶의 믿음과 구원의 믿음은 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이제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삶의 믿음은 무엇이고 구원의 믿음은 무엇인가? 삶의 믿음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에게도 다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서로 돈도 구워주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믿음이 역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믿음이 있는데 삶의 믿음과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 모든 사람은 삶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전하여 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당에서는 삶의 믿음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전달 안 해도 스스로 다 갖고 있습니다. 삶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걸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도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따위를 전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삶의 믿음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람의 믿음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영생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 한마디로 성령이 그 사람에게는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주시는 자에 의해서 받아지는 것이지 피조물인 사람이 그걸 강구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보았지만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씀입니다. 다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창세 전에 여러분들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2장에 가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준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냥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거저받은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구원의 길을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그 길과 진리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길과 진리를 보면서 따라간다 그랬죠. 나는 안 보인대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길과 진리다 그랬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고 베드로는 이 믿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때 베드로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예수님에게도 확실한 네가 받은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진정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이전의 재판석에서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을 해도 사정없이 부인해 버렸어. 그 사람 난 통 몰라.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뭘 이루려고? 말씀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민족이 내가 잡혀가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냐? 또 우리가 높아지면서 되짚어가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나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부인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을 만한 그런 어떤 담력이 있는 베드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그 당대에 그 마음을 그렇게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으리니까요. 성령을 내가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분이마 호흡 그 자체가 성령을 말한다니까요. 숨을 쉬고 있는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을 들이키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주관하지 못하겠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할 때 일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다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순리에 순응이 안 된다고요? 자기 뜻대로 해야 된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들어오면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난리들이요.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자기 뜻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있잖아요. 평생 하나님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그 말만 들으면 되지. 안 돼. 그 사람은 절대 지금까지도 안 돼. 왜? 하나님의 순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뭐든지 믿으면 된대. 그래갖고 사기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인도해 주셔야만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뒤로 넘어가서 왜 이렇게 거꾸로 갔지? 어?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하고 지금 이제 대화 가운데서 배우의 예수님은 누구를 긍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나는 봐요. 마귀가 하는 일도 배후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봐요. 믿음을 받은 목사가 있잖아요. 자녀에게나 사람에게 어떤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없어요. 구원의 믿음을.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줄 수 없다니까요. 다만 복음을 통하여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화해 주는 것뿐인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해서는 안 돼요. 많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본단 말입니다. 자,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으로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자기 정성으로 자기 힘으로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또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를 자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죠. 베드로 전서에 따라오라고 그랬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다시 산다는 것은 죄에 있는 처음 사람은 죽어야 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말씀을 볼 때 깨달으려면 진짜 알려면은 나는 처음 사람이 나라는 존재성이 없다. 그래야 바른 신앙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생존해 계신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금식하면서 죽어버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도 알아서 해주세요. 목사님 성격에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자기가 십자가에 사람마다 다 자기가 죽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날마다 죽어지는 삶이 될 때에 하나하나 하늘로부터서 내려오는 것을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친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이 친히 그 길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그래서 육체를 얻고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있잖아요. 처음 사람, 영혼, 에페시 이 그 자체에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지난주에 절개 노행이 있었죠. 죽어주심으로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그랬죠.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영생이 된다.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쉽다는 그것이 처음 사람이 나는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지금도 자기를 계속 주장하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를.
저도 이런 말씀 드렸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할 때부터서는 하나님이 자기는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골로새서 보면 그래요. 2장 12절에 너희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냥 성경 그대로만 믿어도 돼요, 여러분들.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것이 이거라 그랬죠? 하나님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는 믿고 어디까지는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100% 믿어야 됩니다. 100%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한 삶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 것이다.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구원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돼. 왜? 이건 기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필수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고난 받는 것은 그냥 기본으로, 이거 내가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 받구나. 그래도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요? 네,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어요. 사는 것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산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주님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근데 예수 믿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 가치 챙기게 하면 안 돼.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은 발람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이는 더 이상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은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 발람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세상을 갖다 집어넣어 본다니까요.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에서 말이야. 잘 된다고요?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등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성경이 이걸 계속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해달라고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내가 세상에서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거 참 좋은 믿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때 그걸 잘못됐다고 목사님 꼭 부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랬죠. 또 그렇게 설교를 해놔두면 곧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이야, 믿음으로 살면 안 그런다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처럼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고 11조를 잘 해서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잘 되겠다. 그런 논리를 펴가면서 뭐 예화를 들어가면서 설교하면은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나는 빌 게이츠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만 빌 게이츠. 나는 나대로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대로의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라. 주님의 뜻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놓은 거예요. 누구도 판단하고 누구도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칠 거예요. 고린도후서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려진 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면 어련히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련히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할 일은 뭐예요? 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쉼없이 기도가 필요로 하거든요. 어떤 기도를? 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아니요. 그건 다 발람 선지자의 말씀을 먹고 나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래 이 육체는 세상의 핍박이나 받지 이길 수 없어요. 원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이겼을까? 죽음으로 이겼어요. 생명을 던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언어를 쓸 때에는 세상과 적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덮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해보니까 그럴 때도 잘 안 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사람도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육체에 남은 삶을 그리스도께 하신 것을 자신만 알고 있어요. 자신만 알고 있어요.
주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시는구나. 야, 주님의 힘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런다든가, 아, 주님이 그 길을 그쪽으로 인도하셨네. 뒤돌아보면 알아요.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인도했다라는 것을 그거 자신만 알게 돼요. 누구도 잘 몰라. 그렇잖아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상황도 그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도 붙여놓을 때에 뭔가 뜻이 있어. 가다가 뭐가 부딪히는 것도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일은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께 얼른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요한 1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내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은 것과 같이 절대적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분이 일을 하신다. 그분이 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믿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역행하는 그런 삶은 도리어 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있느냐. 내가 할 일은 해야지. 네가 할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네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알고 보면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대로 나와세요. 어떤 믿음으로? 네, 주님이 잘못된 길은 절대로 못 가게 하시더라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어요. 내가 설령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길이 참된 길이라면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길이 아니라면 막아주십시오. 어떠한 일도 나한테 부딪히는 길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를 늘 입증을 해야 돼요. 입으로 자꾸.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할 일이에요. 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가 태 죽은 것 같음에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백세고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네 아내 사라의 뱃속에 내년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은, 의학적으로 보면은 수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나한테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뜻이면은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뒤로 조금 더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오직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행하여 영생에 이를 수 절대 없습니다. 행함으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창조주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한 대로 하는 거죠. 나는 이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일을 하시겠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하고 한 몸 됐잖아요. 아내와 남편만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 되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품고 산다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먹은 사람은 죄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겉으로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자꾸 기도로. 선악과를 먹은 처음 사람은 죽고 의가 되신 예수를 먹고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 사람은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애써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어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라면 이것이 시인이 안 돼야 돼요. 시인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아버지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여러분들이 보는 찬송가는 545쪽입니다. 545쪽. 통일 찬송가는 344쪽입니다.